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바르게 살고자 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해도 우리의 삶이 만만치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의 인생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 실존을 고백하며 이 새벽에 엎드려 싸우니 오늘도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하늘의 권능을 더해 주셔서 이 하루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41장 17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하게 하겠습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 나무와 화석류와 돌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어제 이사야 41장 14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독특한 표현, 버러지 같은 야곱 너 이스라엘, 이 말씀이 원래 뜻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이라는 그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표현을 하나님이 쓰시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스스로를 지칭하는 말이었다고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지렁이로 보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의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전히 너는 나의 종이다 하시고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말씀하시고 너희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버러지나 지렁이로 표현하는 것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자기들의 고통스러운 형편을 스스로 지칭하는 표현이었다고 해석합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지렁이는 뼈가 없어서 스스로 서지 못합니다. 힘이 없고 연약하여 항상 사람들에게 밟히고 짐승들에게 밟히고 먹히는 매우 연약한 존재가 지렁이입니다. 이 거대한 제국 바벨론 앞에 이스라엘은 지렁이 같았습니다. 바벨론을 대항할 아무런 힘이 없어서 저들이 밟으면 밟는 대로 짓밟히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17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처한 형편을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라고 표현했어요. 이 가련하고 가난하다는 표현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생활을 위한 기초 필수품조차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물을 구하는데 물이 없어서 혀가 마를 정도로 고통받는 상황입니다. 아마 그들이 바벨론에서 처한 상황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들이 당하는 고통이 지렁이같이 밟히고 물이 없어서 혀가 마를 정도로 고통스러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밟히는데도 죽지 않고 혀가 마를 정도로 목이 마른데도 죽지 않습니다.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고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학대를 그렇게 받는데도 번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박는데도 죽지 않고 혀가 마를 정도가 되어도 죽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벨론 포로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 이루어진 시련과 징계의 의미가 담긴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도가 당하는 고난 중에 시련이 있고 징계가 있습니다. 이 시련이란 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연단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징계는 어떤 잘못을 했거나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시련과 징계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시련과 징계는 완전히 망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망하는 길을 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시련과 징계를 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께 징계를 받는데 징계를 받는 목적이 뭐냐? 세상과 함께 정죄받아 망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해요.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너희가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 인생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에는 너무나 많은 잡된 오물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징계와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우리의 오물과 잡된 것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점점 순수하게 만드십니다. 분명히 징계를 받고 시련을 받을 때 고통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아픕니다. 힘이 듭니다. 좌절도 생깁니다. 그러나 그 시련과 징계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더 순결하고 좀 더 깨끗하고 거룩하고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징계를 주시고 시련을 주세요. 그리고 마침내 정금같이 되어지고 오늘 고린도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 바벨론 포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징계이면서 시련이었어요. 자유가 제한당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이 예배조차 마음대로 드릴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었어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제한된 삶을 살아야 됐어요. 그들은 성경의 표현대로 지렁이같이 밟혔고 마실 물조차 없어서 혀가 마를 정도로 고통스러운 아픔을 겪어야 했어요. 그런데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징계와 시련의 목적이 있어요. 당하는 사람들은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나를 잊으시고 나를 버린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죽을 것 같은 고통인데 안 죽어요. 밟아도 안 죽어요. 혀가 말라 들어가는 고통인데 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다 막힌 것처럼 보이는데 마침내 승리합니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오늘 본문에 가련하고 가난하고 물이 없어서 혀가 마를 정도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두 가지 약속이 나와요.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첫째 일 응답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혀가 마르는 고통에서 부르짖는 그 백성의 고통에 응답하시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이 깊을 때 여러분 보세요. 평소에는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고난이 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명료하게 들려요. 세밀하게 들려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음소리와 우리의 혀가 마르는 고통을 다 아십니다. 둘째,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에 지쳤어요. 혀가 마를 정도로 고통받아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이사야가 말합니다. 수없이 말합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혀가 말라 헐떡이는 소리를 다 듣고 계시고 너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보고 또 지금까지 우리 현대 역사,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성경을 보면 어떤 경우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버린 적이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요. 오히려 인간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한국의 박영선 목사님이 쓰신 그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 그 구원에 대한 책을 보면
구약에도 전부 보면 하나님이 열심히 그들을 구원했지 이스라엘 백성이 열심히 살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인간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버렸으면서도 자기들이 고난을 받으면 어떤 고통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었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주무신다고 말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무능해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신다고 오해합니다.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버렸지 하나님은 인간을 버린 적이 없어요. 자, 18절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환경을 바꿔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없는 헐벗은 산에 강을 내시고 골짜기에 샘을 나게 하시고 광야에 못이 되게 하고 마른 땅으로 샘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19절 말씀 보면 메마른 광야에 푸르고 울창한 온갖 나무와 숲으로 가득 차게 하겠다. 나무의 종류는 백향목, 시띠나무, 화석류, 돌감람나무, 잣나무, 소나무, 황량목 등 7가지라 돼요. 나무가 자랄 수 없는 환경에 이렇게 다양한 나무들이 자랄 것이다. 그 폐허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결국 20절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보고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구나. 아니 하나님이 하시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이 하셨구나 하고 깨닫게 될 것이고 증언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혀가 말라 고통하는 혀가 말라 들어가는 이런 고통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지렁이처럼 밟히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가 원치 않는 인생의 큰 고비를 만날 수 있어요. 지렁이같이 사람들에게 밟히는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며 고통받는 아픔을 당할 수 있어요. 가련하고 가난하고 혀가 마를 정도의 고통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합니다. 너 힘들지 고통스럽지만 내가 널 버린 것이 아니야. 너의 고통에 내가 응답할 거야 말씀하시고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때가 되면 광야 같은 지금 너가 혀가 말라 들어가는 마를 정도의 그 고통스러운 환경을 샘의 근원이 되게 하고 온갖 풍성한 나무를 심어 자라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41장에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지금 고통스러워도 반드시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평생 어떤 상황이 있든지 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때로는 혀가 마를 정도의 고통스러운 상황이 와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고통스럽지만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고통스럽지만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현재 나의 상황과 조건을 따지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보니까 더 절망스러웠어요. 이스라엘 있을 때보다. 왜? 바벨론에 가서 그 나라의 문명을 보니까 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도저히 소망이 없다. 우리는 회복될 수 없다. 그런 여러분 나의 상황과 조건과 환경을 따지지 마십시오. 그 환경과 조건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셔야 돼요. 어떤 상황도 바꿀 수 있는 어떤 환경에도 축복의 나무를 심을 수 있는 하나님을 붙드셔야 돼요.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요즘 이사야서를 설교하면서 저에게 하는 설교 같아요. 제가 이사야서를 사실 그동안에 평소에 많이 읽었지만 이렇게 깊은 내용이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을 못했어요. 우리 교우들에게 신방하면서 말씀을 많이 전했지만 제가 이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설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읽다 보니까 전부가 저에게 적용이 되고 제가 붙들 말씀인 것을 깨달아요. 지렁이 같은 나, 혀가 마를 정도로 고통스러운 내 인생을 샘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기록된 문자가 아니라 나에게 실상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같은 기도를 드리셔서 20절의 간증, 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간증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정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지렁이처럼 밟히고 혀가 말라 들어가는 타는 고통을 당하는 아픔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내가 원치 않아도 그와 같으니 혹이라도 올 때에 아버지 그 고난 어떤 고난보다 크신 아버지 하나님 향한 믿음과 신뢰가 쇠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 혀가 마를 것 같은 고통도 능 이겨내고 그 고통의 현장을 샘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푸르고 싱싱한 나무를 심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아버지 기록된 문자가 아니라 실상으로 경험하는 우리들의 인생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혀가 마르는 고통 속에 하나님 부르짖는 그 백성이 있다면 하나님 꼭 만져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지나간 역사가 역사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으로 받는 모든 자가 그 말씀 그대로 말씀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크고 작은 고난 속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겪지만 그 고난보다 커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사야 41장의
참 너무 좋은 말씀이 많은데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내가 경험하는 살아있는 내게 육화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소망하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참 이사야 41장의 많은 말씀 지렁이같이 밟히고 밟혀 고통하는 그들, 아버지 가난하고 가난하고 아버지 혀가 말라 들어가는 고통 속에 헐떡이는 그들에게 오늘 아버지 너희가 헐떡이는 그 광야 같은 환경을 샘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고 그 환경에서 아버지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푸르고 싱싱한 나무가 자라 위로하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어지고 성취된 말씀이 되었듯이 우리들에게도 그 말씀이 기록된 말씀, 지나간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우리를 깨우치고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으로 받을 때에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이사야 41장의 약속의 말씀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경험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교우들 가운데 혹시 크고 작은 인생의 고난을 많은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여러 가지 아픔 때문에 밟히고 짓밟히고 고통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혀가 말라가는 고통으로 헐떡이며 아버지를 부르는 자들이 있습니까? 여호와여, 그들에게 오늘 약속의 말씀이 실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부른 아버지 하나님, 내가 붙드는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들에게 기록된 말씀일 뿐 아니라 우리에게 육화되고 우리에게 실상이 되고 우리에게 현실이 되고 우리에게 응답이 되는 말씀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기도를 도우시사 이 기도의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제목이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엎드려 간구할 때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를 통하여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기도하며 아버지 응답하시는 기도를 이루는 복된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